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이 소개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손색 없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영웅은 전혀 뜻밖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 곧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며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창녀 라합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라합을 소개하며 창녀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라합이 언급되는데 야고보서에서도 창녀 라합이라고 소개됩니다. 그 당시 창녀는 외부 세상과의 접촉점이면서 또 정보를 소통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창녀는 숙박을 제공하는 접객의 일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설명하면서 아주 딱 한 구절, 31절 딱 한 구절에 몇 마디 되지 않게 소개합니다.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서 순종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에 가서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바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모압 평원에 머물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단단히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인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곧장 가나안으로 진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더군다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길목에는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철옹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 여리고 성의 그 터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 8,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성이 그대로 터가 남아 있을 정도이니까 정말 이 성이 견고하고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어요. 성벽이 있고 또 바깥 성벽이 있었습니다. 높이는 대략 10에서 13m 되는 흙벽돌로 쌓은 성벽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라합은 이 성 외곽 성벽 위에 집이 있었던지 아니면 이 두 성벽 사이는 위에 판자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위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창문이 성 바깥쪽을 향해 곧장 나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먼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37년 전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이 2명의 정탐꾼들은 파견이 되어서 어쩌면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파악해야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러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렇게 보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잠입한 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요. 라합을 알아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과 그 집은 이렇게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면 머물 수 있는 숙박업 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리고성은 아주 철저한 보안망이 딱 조직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 바깥에 요단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있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은 잔뜩 긴장하고 경계 태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초병들이 보니까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을 봤어요. 보초병들은 곧장 여리고성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 둘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했고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든 것을 확인하여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날 밤 저녁에 경찰을 보내어 라합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 라합의 집에 들이닥친 경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온 사람들, 내 집에 온 이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행동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들어온 목적이 정탐하려는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치자 라합은 얼른 이 정탐꾼들을 옥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3대를 널어서 말리고 있었는데 그 3대를 덮어가지고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의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빨리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뒤쫓으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라합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의 목숨을 건 것이었어요.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왔기 때문에 만약 경찰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 다 알고 왔어 하고 집에 들어가서 수색하고 옥상까지 봐서 정탐꾼들을 찾아냈다, 그러면 라합은 처형당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정탐꾼들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라합은 이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는 라합의 이러한 결단과 용기를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평안히 돌아가게 한 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만나본 적도 없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기면서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저 요단 동편에 진치고 있는 것 때문에 긴장하고
간담이 선을 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추격을 따돌리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일, 그리고 아모리의 무법자였던 시혼과 옥의 왕을 쳐부순 일,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리고 주민들이 두려움과 간담이 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합은 바로 이 지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들음에서.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도 들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부모님을 통해서든 이웃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들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시작이 바로 들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점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였고 간담이 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들은 사람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라합에게는 듣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누구나 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들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라합은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했죠.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잘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집중하여 듣고 기록하며 듣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가 있으신가요? 들으세요.
귀가 있으시면 들으세요. 라합은 듣고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믿음이 라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라합의 믿음은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갔어요. 자, 라합은 숨겨진 정탐꾼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라합이 과연 여러분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인 당신들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고 라합이 고백을 한 겁니다. 정탐꾼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그것도 여인에게 기생으로부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듣다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서 찬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듣는 믿음에서 고백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듣고 믿었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라합의 고백은 지금까지 그가 섬겼던 여리고 성의 신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었어요. 다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중에 최고 우두머리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라합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자기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라합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라합의 믿음은 듣고 들음에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깊어졌어요.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에서 진정한 신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의 두 왕을 진멸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장차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까지 선포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고 바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잡았던 것이죠. 이렇게 라합은 장차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가나안 땅의 여러 신들이었습니다. 바알이었습니다. 아세라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지 말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할 때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처음부터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그것은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 갈등, 분열,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쟁, 불의,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 정치 혼란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이루실 일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말은 듣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조차 태극기를 말하고 촛불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역사를 선포하는 것은 듣기 어려운 것,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바알을 내 인생의 주인처럼 생각하고요, 바알을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고 그 놀라우신 일을 증거하는 말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바알을 말하고 아세라를 말할 때 성도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이야기하든지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당신이만을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고백하는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듣는 믿음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고난을 말하기 전에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선포하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어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찬양하십시오. 승리와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외치는 진정한 승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믿는 믿음에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라합은 그의 믿음 그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였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숨겼던 정탐꾼들을 성벽 위에 있는 자신의 집 창 밖으로 밧줄을 매어 성을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탈출한 정탐꾼들은 산에 숨었다가 칠흑 같은 밤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낼 때 라합은 그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자, 라합은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러므로 그때 여리고성에 들어와 점령할 때 나와 내 집,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맹세하고 징표를 주십시오라고까지 요구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보여주죠. 정탐꾼들은 라합이 그들을 창밖으로 내려서 살려준 것처럼 그렇다면 그 창에 이것을 메어 놓으라고 하면서 홍색 줄을 줍니다. 라합은 그날부터 그의 창에 홍색 줄을 매달아 놓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의 집은 살려주었어요. 그 홍색 줄을 보고 말이죠. 라합은 이렇게 자신이 믿고 고백한 그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합이 믿기만 하고 고백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아무 열매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믿음은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라합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리고의 왕이 아니라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합의 행동하는 믿음은 여리고 왕의 치밀하고 빈틈없는 계획을 비웃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결단한 라합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라합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라합에게 임한 것이죠. 라합은 비록 바알을 섬기던 가나안 여리고 성에 비참하게 비천하게 살아가던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의 소식을 들었고 자신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였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 가문에 임하였습니다. 신약성경으로 가서 첫 책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41명이 나옵니다. 원래는 42명이 맞아요. 14대씩. 그런데 이름이 하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41명이에요. 여성이 5명 나옵니다.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영광스러운 다윗 가문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라합은 출애굽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광야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합을 택하셔서 위대한 다윗 왕의 명가문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 계보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므로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고조 할머니. 이것이 비천한 기생 라합의 엄청난 역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창문에 걸린 홍색줄로 인하여서 라합과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자신의 인생의 창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줄이 있는 사람, 그 가정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 자신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곳엔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명감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합이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명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락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으며 믿고 고백하며 고백하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 거룩한 가정, 은혜로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생 라합조차